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의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시인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시인의 행복과 불행 등 그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시인들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옆에서 엿보는 것이 아니라 시인들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일에 도달하게 되죠. 시편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치곤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순모임에서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잖아요. 근데 나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누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모임이 소그룹이 참 귀한데요. 내가 나 혼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다 경험하기까지는 많은 사건을 겪어야 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체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시간과 거리가 단축돼요.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하나님 체험을 나누면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편의 시인들과 지금 순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일들을 통해 우리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아가죠. 시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의 분량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나의 찬양의 분량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나의 기도의 분량과 찬양의 분량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의 시인들의 하나님 체험을 이렇게 같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반경도 넓어지고 우리의 찬양의 반경도 더 확장되는 유익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은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총합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직 경험했지 못했고 내가 아직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죠.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처한 곤경은 삶의 문제인 것 같지만 더 큰 곤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아직 다 모릅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완벽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아직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인 기도에 더디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모두에게 유익한 응답을 지금도 철저히 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낙담하죠. 쉽게 하나님을 불신하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뿌리는 무지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도 알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주권적 역사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에 대단히 심원한 진리가 있는데 우리의 곤경은 원수가 있기 때문에 곤경에 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곤경이 더 큰 곤경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노라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아휴 다행이다
이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시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보는 시편은 10절을 넘지 않아요. 짧아요. 그런데 시인들은 하나같이 곤경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던 하나님이 사실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사실은 행동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가 하나님께 대한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 그들은 그저 맹목적으로 우격다짐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편의 시인들의 삶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해 무지한 곤경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곤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 64편에서 시인이 처한 곤경은 무엇이며 시인은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므로 그가 처한 곤경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시편의 특징은 대단히 관계적이고 인격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감정적인 언어가 시편인데요. 이 시편의 언어를 우리의 기도에 고스란히 적용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나누는지 배우게 되죠. 우리 인생은 텅 빈 공간을, 시공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 속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많은 관계들이 등장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등장하죠. 그 안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원수와의 관계,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까지, 열방과의 관계까지 확장됩니다. 이게 시인들의 시편의 범주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친한 친구를 많이 만들긴 참 어려워요. 근데 때때로 의도하지 않게 내가 미워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게 되는 원수들은 얼마나 잘 생깁니까? 그래서 시편에는 원수시가 많아요. 원수의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시편이 대단히 많은데, 이 시편은 누군가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소설가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들이에요. 하나하나가 직접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고스란히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반영해주고 있죠. 시편을 읽어가면서 인생을 알아갑니다. 인생을 알아가되 추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아갑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긴급하게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죠.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이 시편이 오늘 확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동사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를 들으소서, 나를 보존하소서, 나를 숨기소서. 들으시고 보존하시고 숨겨달라는 연속적 간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시인은 지금 대단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약자인 동시에 수적으로 열세이고, 그러나 시인의 원수는 강자이며 무리를 저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원수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시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진리입니다. 이게 시편의 시인들의 지혜였어요. 우리는 자꾸 마음을 사람에게 뺏겨요. 근데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께 향합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시도록 해요. 그게 여러분 기도예요. 그게 예배고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시인은 원수의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지 원수를 향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인이 바라는 것은 원수의 죽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는 걸 원해요. 이것도 시편의 시인들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빨리 죽기를 바라죠. 그런데 시편의 시인들이 바라는 건 원수의 처단보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바랍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대하다 보면 더불어 악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인데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더 청합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원수들에 대한 묘사가 아주 실제적이에요.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랬어요. 시인은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을 하소연하면서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청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좋은 두려움과 나쁜 두려움이 있는데요. 나쁜 두려움은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쁜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겁에 질리게 하고 사람들 앞에 움츠려들게 합니다. 그런데 좋은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원수들을 대항하고 견디게 해주는 거룩하고도 좋은 두려움입니다. 지금 원수들을 시인이 묘사하는데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두려움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시인을 압박하죠. 5절 말미에 보면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랬어요. 원수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죄를 범할 수 있고요. 시편에서 등장하는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혀를 쓰는데 그들의 혀는 독하고 악하죠. 3절에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되 갑자기 쏘고 두려움이 없는데 그들은 특히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9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그랬어요. 악인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의인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특히 원수들은 시인에게 사회적 죽음을 가져다 주는데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참 깊습니다.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 참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한길 사람 속을 알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원수가 누가 원수입니까? 갑자기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인가요? 친구가 원수로 돌변했을 때 원수인 것이죠. 지금 시인은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인이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7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는 방식이에요. 7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철두철미하게 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두도록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악은 항상 악으로 멸망합니다. 악인들은 칼을 빼든 동시에 자기들이 그 칼에 배임을 당하고 다 말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아는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핍절한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상황을 섭리 가운데 정해 놓으셨습니다. 악과 더불어 악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에 속하는 거예요. 칼을 뽑는 순간 내가 칼에 베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인과응보인데요. 그것은 황금률과 반대예요. 여러분, 황금률이 뭐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가 황금률이잖아요. 그것의 반대가 인과응보입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악하게 약자들을 괴롭히고자 하나 그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행하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권적 통치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는데 시인은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원수시이고 복수시지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확장시켜주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상으로 복수를 해주시는 하나님 이상으로 하나님은 악을 보시고 참지 않는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원수시를 보지만 복수시를 보지만 본 시편의 특징은 정의의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내 편으로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내 복수를 해주시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원대하게 악에 대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악을 방치하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악인들과 더불어 악해져서는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순간에도 원수 앞에서도 우리의 관심은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의 하나님 안에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대단히 아주 포괄적이고 지혜롭습니다. 그는 원수 앞에 더불어 악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지금 단순히 원수를 처단해 주시는 거 거기에 혈안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정의로운 편에 서야겠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정의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나는 보호받고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거기서 그는 구원을 누리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우리는 본 시편이 시편 2권에 속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권은 탄식이 많고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만 시편 2권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이 주된 핵심 내용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시편 2권의 원수시와 복수시가 많다는 건 뭘 뜻하죠? 그 많은 원수와 보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스스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악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시인의 관심은 그래서 단지 원수 갚아주시고 단지 보복해 주시는 것을 구하는 데 있지 않아요. 정의의 하나님을 알기에 그 자신이 정의의 편에 섬으로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요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방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원수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우리의 마음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의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의 보호에 속하게 된다는 그 시편의 지혜를 우리의 지혜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한 가지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더불어 악해지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의의 하나님처럼 정의의 편에 섬으로 정의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를 드립니다. 우리 김영자 집사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70평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온 그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우리 김영자 집사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오늘도 정의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의를 누리며 살기에 정의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영희 집사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에 부요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삶이 지나가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김영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진데 누가 그를 해야겠습니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용환 집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만년에 일을 주시고 일을 함으로 기쁨과 감사에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부욕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만년에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김용환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날 되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